우리 말씀을 가지고 교만의 잔치, 수치의 잔치, 교만의 잔치, 수치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 또 드라마를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죠. 저 영화 저 드라마는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잘 알려진 배우가 그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을 하죠. 한마디로 이知名도와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데 영화 터널 보신 분 있겠지만 벌써 이렇게 400만이 넘었더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가 하정우라는 배우가 나와요. 또 오달수, 이분은 뭐 모든 영화에 출연하는 분이죠, 그죠? 그리고 덕혜옹주는 누가 출연하나요? 네, 이 손예진, 라미란. 여러분 너무 거룩하시니까 영화 안 보시죠? 네, 감사해요. 부산행에는요 공유가 나오고 또 마동석도 나오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은 누가 나오죠? 이정재, 이범수, 여러분 외국인 리암 리슨 유명한 영화 배우 그렇게 나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듣고 있으면 돼요. 또 등장인물과 함께 중요한 것이 이제 시나리오나 극본의 내용인데 주로 뭐 사랑과 전쟁, 또 성공과 실패, 그리고 음모와 위기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 나와야 하죠. 그래야 보는 이들로 하여금 빠져들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반전입니다. 반전인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있을 때 끝날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죠. 요즘 더블이라는 드라마가 요즘 유행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반전의 끝판왕 같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이렇게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지는 제가 볼 때 이때까지 본 드라마 중에서 제일 많은 반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스포츠도 그렇죠. 전혀 예상치 않게 마지막 대역전극이 있게 되면 그야말로 대박이죠. 이번에 리우 올림픽 펜싱에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할 수 있다. 그 박상현 선수 14대 10으로 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5점 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15대 14로 이겨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정말 대역전극에 반전이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축구의 경우도 소위 말하는 극장골이죠. 진짜 극장골에 마지막 그 반전 있는 골, 극장골들이에요. 야구도 뭐 9회 말 투합부터 그 야구의 유명한 말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반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반전이,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들고 보면 반전이 계속 등장하죠. 사실 성경의 대부분은 반전의 드라마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 반전이라는 주제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고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바로 이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야, 이런 반전이 있나. 오늘 1장부터 그 반전이 등장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반전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이 에스더를 이제 읽는 이 독자들로 하여금 흥분케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대제국을 이루던 시기인데 한때 위용을 자랑했던 이 바벨론은 메대와 파사 연합국에서 정복이 되는데 이때 메대 파사 연합군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고레스 왕, 고레스 칙령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0년 동안 어떻게 있다가 돌아가게 하는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의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의 친가가 이 바사이고 외가가 메대인데 이 관계로 두 나라의 연합군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고레스는 바벨론의 정복 이후에 메대를 이 페르시아와 통합해서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3대에 걸쳐서 대제국을 완성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그의 아들이죠. 이 캄비세스인데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 다리오 왕이 인도를 정복을 해요. 그래서 본문에 이 아수레로 왕이 이제 본명은 크세르크세스인데 이 1세인데 이분이 즉위할 때 제국이 1절 보시니까 알겠죠. 인도에서부터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예요. 상당히 넓은 땅을 대제국이죠.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수르 왕은 나중에 그리스를 정복하다가 실패하고 결국에 암살을 당하고 말죠.
여러분 영화의 그 300제국의 부활 거기 보니까 유명한 해전이 나오는데 세계 4대 해전 살라미스 해전에 나오는데 그때 그 왕이 바로 아하수르 왕이 있었던 시대예요. 하지만 그렇게 그리스에 패하고 암살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아하수르 왕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가 통치하던 나라의 행정구역이 127도,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도부터 여기까지가 127도니까 엄청난 어떻게요 대제국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왕의 이 나라, 왕의 권력, 권세의 극치가 이제 3절 이하에 등장하는 잔치에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죠. 에스더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유난히 잔치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지난주 우리 금요일 무슨 6장에서도 잔치에 초대하죠. 그죠? 잔치 많고 모두 10차례나 잔치가 나오는데 물론 잔치마다 각각 주관하는 사람과 그 성격이 좀 다르지만 근데 그 10가지 잔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오늘 1장의 아하수르 왕의 잔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에 나라의 모든 장수와 귀족들을 위해서 무려 잔치를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1년에 뭡니까? 절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잔치한다는 거죠. 그죠? 대단한 잔치. 보통 잔치 길어야 어떻게요? 뭐 3일 많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186개월을 어떻게요? 잔치를 한다. 그것도 모자라서 왕이 5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수상궁의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또 해요. 대단하죠. 물론 그렇다고 이제 이 왕이 뭐 흥청망청하게 그렇게 잔치하지는 않아. 학자들에 의해 보니까 당시 이 왕이 그리스와의 전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전에 휘하의 장수들과 관리들의 충성심을 모으고 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잔치했다고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잔치의 규모와 화려함을 볼 때 이 왕의 잔치를 벌인 보다 궁극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죠. 그것이 4절이에요. 자,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렇게 보니까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뭐요? 부함 또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뭡니까? 잔치를 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 혁혁함, 역할을 한다는데 빛남, 화려함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권세와 제국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이죠. 사실 6개월 동안 잔치한다. 얼마나 나라가 부국했으면 그죠? 부자다는 말 아니에요. 그만큼 뭡니까? 국력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6개월을 잔치한다.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 수산 도성의 백성들을 위해서 7일 잔치를 더 연다. 이 잔치의 규모와 화려함은 어마어마하죠. 6절 이하를 보시면 좀 알 수 있는데요.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그죠? 걸상에다가 금으로 만든 잔, 다 그 잔도 뭐야? 모양이 다 달라요. 한꺼번에 찍어낸 게 아니고 각각 뭐 수공품이에요. 각각 만든 거죠. 대단한 거죠. 7절 하반절 보니까 왕이 풍부해서 어주 그죠? 어주가 끝이 없었다. 포도주나 뭐 이렇게 술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을 만큼 계속 끊임없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초호화의 최고의 잔치를 통해서 이 아하수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세와 자신의 권세와 제국의 영광을 어떻게 마음껏 드러내고 자랑하고 뽐내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4절과 연관해서 왕이 또 한 가지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자, 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와 관계해서 또 10절 보시면 바로 잔치에 취해 있던 아하수르 왕이 잔치의 최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누구를 호출한 거예요? 왕후 와스디를 호출한 것이죠. 11절에 왕후 와스디로 하여금 왕비의 관을 정지하고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뭐요? 보기에 좋음이에요. 보기에 좋다 하는데 진짜 아름다운 것 같다. 그죠?
그 제국의 최고 통치자답게 아하수르 왕은 미모가 매우 빼어난 와스디를 왕으로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왕위를 자랑하고 싶었다. 한마디로 이 아하수르 왕의 권력과 영광의 최고의 트로피가 누구냐?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아꼈다가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왕후예요. 와스디예요. 그래서일까 이 왕후 한 사람을 호출하는데 10절 보시면 7명의 내시에게 명을 내려요. 보통은 뭐 한두 명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7명에게 어떻게 보내서 모시고 올 만큼 대단히 어떻게요? 아꼈던 트로피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생기죠.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드라마 할 때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죠? 멋있게 해서 쫙 나올 거라고 했는데 반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12절이에요. 12절 보시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했다. 그래서 왕이 진노했는데 마음속에 뭐가요? 불 붙는 듯 했다. 왕의 명령을 왕후가 거절한 것이죠. 이게 반전이죠. 만약에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난리가 나겠죠, 그죠? 예를 들어 공식적인 자리고 중요한 자리에 안 와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사 당하는 거고, 이건 완전 얼굴 못 들고 다니는 거 맞죠? 하물며 그 당시에 대제국의 시대에 최고 통치자의 명을 거역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북한 정권만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뭐 안 나왔다, 그 명령을 어겼다, 이거는 뭐 목숨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럼 왜 왕후 와스디가 어떻게 해요? 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가? 학자들 의견을 좀 보니까 이때 왕이 와스디로 하여금 나체로 나오게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도 하는 분도 있어요. 또 당대 페르시아 법이 남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여주는 것을 금했기 때문이다. 모두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가장 설득력 이유가 뭐냐? 이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불쾌하게 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불쾌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의 권세와 제국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한 하나의 소유물이자 또 전시품 정도로 취급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뭡니까? 만약에 왕이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았다, 실제로 그런 의도를 할지라도 그래도 뭡니까? 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래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와스디의 처신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가 부은 거예요? 간이 부은 거지, 간이 부은 거지. 무엇보다 아하수르가 반년 이상 잔치를 벌이며 이제 공들여 놓은 거예요. 왜? 앞으로 그리스 전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공들여 놓은 것을 한순간에 완전히 뭡니까? 이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가 어떻게 그렇게 대제국의 그 호라운 왕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우사를 당하는, 이건 너무 큰 수치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큰 잔치잖아요. 잔치인데 거기서 수치를 당하는. 그래서 어떡합니까?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왕이 진노해서 마음속에 불이 붙었던 것 같았다. 한마디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뭐 젊은이들 용어로 뭡니까? 뚜껑이 열렸다. 뚜껑 안 열리겠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좀 나오면 되는데, 아무리 좀 그렇게 싫어도 뭡니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와스디 내가 보고 싶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대단한 여자예요.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이 13절에 보시면 7명의 현자들, 아마 이제 자기들 고문이겠죠. 그 현자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요. 자문을 구하죠. 그 중에 이 무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16절 이하에 보니까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는 이렇게 제안을 하죠. 만일 이 일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질 경우에 당장의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남편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데, 따라서 당장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왕후로 앞으로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후가 절대로 왕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자. 한마디로 본때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서가 전국에 내려지면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눈치 보면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서의 이 저자가 적어도 당대의 이 상황 두 가지를 좀 비웃고 풍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첫째가 뭐냐?
제 아무리 대제국의 최고 통치라 하여도 그 권세가 뭐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6개월 동안 잔치하고 대제국의 최고의 권위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것이 완전히 땅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 권세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런 나라의 모든 남자들 역시 같은 신세에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늘을 나르는 권세가 있고 다 해도 뭡니까? 그 권세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가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밖에서는 힘자랑하려 하는 무능한 사람들을 그것을 코믹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또 무엇이든 힘으로 처리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그것을 부질없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아하수르 왕이 왜 그런 수치와 망신을 당했을까? 오늘 본문 보시면요, 그냥 아내가 나와야 돼요.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자리를 빛내줘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6개월 동안의 모든 잔치가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나고 출정식해서 이제 그리스와 전투에 나가십시다 이렇게 하는 부른 거예요. 그 출정식 같은 그런 잔치 속에서 완전히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되었을까? 물론 이 왕후 와스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유에 불과하죠. 여러분 에스더 본문을 처음부터 자세히 한번 보시면 고도로 잘 짜여진 아주 각본에 따라서 글의 내용이 전개되는데, 그래서 왜 당대 대제국 페르시아와 아수르가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그것도 가족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그래도 최고의 지지자, 격려자는 누구의 배우자예요, 그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뭡니까? 그 배우자가 마지막 최고의 자존심, 마지막 어떻게요? 격려자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요? 완전히 비수를 꽂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드러낸다는 것이죠. 에스더를 보시면 아가사와 함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2권이 있어요, 그죠? 한 번도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정경 형성, 성경, 그죠? 캐논, 성경을 형성할 때 매우 논란이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이 에스더서예요. 심지어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 대해서 매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세속화된 책이다, 기독교적인 가치가 없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된 이제 처음 7세기 동안,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동안 700년 동안에요, 에스더서에 대한 주석이 단 한 권도 없었어요. 이게 에스더서가 별로 인기가 없는 책이었어요. 정경론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서의 저자는 고도의 표현 기법을 통해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요 주관자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아수에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최고의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하고 나라가 대단하고 엄청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고 통치자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비록 에스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시종 보이지 않는, 또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뒤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며 함께 보게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관이, 역사의 마지막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역사를 움직이시죠.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북한 김정은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 집안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수르의 왕이 대단하고 그의 권력이 막강해 보여도 그와 그의 나라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무대 뒤에서 연출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연출가가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죠.
에스더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은 왕과 제국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했을까? 오늘 본문 전체에서 봤을 때 그것은 바로 그들의 그 왕의 그 제국의 교만 때문이죠. 여러분, 아수르의 왕이 180일 동안 나라의 모든 장수와 관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어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라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싶었죠. 자신의 위상, 그 권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소문이 퍼지면 그 주변 나라들, 그 제국들은 대단한 거죠. 180일을 잔치한다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왕후를 호출한 것도 또한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란 것이죠. 그가 누구이든 자신의 권세와 부함을 자랑하는 것, 곧 교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죠. 잠언 6장 16절 자막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인데 곧 첫 번째 뭐예요? 교만한 놈이에요.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있고 이제 부강교회가 이제 내가 부강교회 성도라긴 자부심이 있지만 그 자부심이 교만으로 돼서는 안 되겠죠.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큽니까? 좋은 교회, 그게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을 만나고 다른 교회를 대했을 때 그게 뭡니까? 우월감으로 있다면 그건 되게 위험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주님의 교회예요. 10명 나오는 교회든지 20명 나오는 교회든지 다 주님의 교회예요. 한 형제예요. 한 자매예요. 그렇게 딱 만났을 때 나는 그래 큰 교회 다니고 나는 부강교회 다니고 은근하게 이렇게 무시하게 깔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어떻게 겸손한 듯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 교만한 눈, 교만한 입술, 교만한 눈빛, 근데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 다 심판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고 신약에 여러분 나오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헤롯 왕 다 알 거예요. 헤롯 왕이 한번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 아니라 막 저 사람은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렸대요.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교만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왜인가? 바로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요 참 신이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죠. 그렇다면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본문에 이 아수르의 왕처럼 부귀영화를 갖거나 권세를 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뭐냐? 교만은 이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교만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셨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된 것, 그 교만이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입술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해요. 얼마나 우리가 주여 주여 간절히 하고 거룩해 보이고 교회에 와서는 대단한데 실제로 나의 삶에서 주냐? 예수가 주냐? 그분이 주고 내가 종이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다른 사람 얘기를 막 듣지 않죠. 다른 사람 생각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 나의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자꾸 누구를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 교만의 대표적인 거예요. 자꾸 눈 가리고 저 사람 딱 우리는 사람 딱 만나면 이제 벌써 내가 높은지 낮은지 내가 잘났는지 이렇게 되면 딱 견줍니다.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다는 증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든 삶이 교만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니까 이 교만과 관련된 구절이 모두 132구절인데 무엇보다 이 소위 지혜서라고 말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에서 그중에 50구절이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이 지혜서가 뭐예요?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처세를 다룬 것이 지혜서인데, 근데 그 책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교만인 것이죠. 절대로 뭡니까? 교만해서는 안 된다. 시편 31편 23절을 보시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중세 교부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죠. 기독교에서 가장 높은 덕, 제일 가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이다. 그렇죠. 겸손은 여러분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행위가 겸손이에요. 진짜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것이 겸손이다. 겸손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 겸손이 출발되었죠.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 이 humility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 휴무스에서 왔죠. 휴무스가 무슨 뜻이냐? 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흙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티클이죠, 티클. 흙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 흙에서 창조된 뭐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따로 있어요. 흙에서 온 창조된 피조물을 아는 것이 거기서부터 겸손이 출발하는 거죠. 흙인데 뭐 교만할 게 뭐가 있나요? 잘난 게 뭐가 있고. 다른 사람하고 뻗대서 내가 그렇네 목 길게 빼놓고 할 필요도 없어요. 흙인데 흙이 뭐 흙 주제에 뭐가 하겠어. 여러분 내게 있는 부, 권위, 위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나는 흙이에요. 나머지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이룬 것처럼 교만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분위기를 만드시고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나는 단지 흙일 뿐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식도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절대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항상 흙임을 기억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 신명기 8장 11절 자막 보시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해라. 잘 나갈 때 점점점 가정에 평강이 오고 잘 될 때 그게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때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열심히 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건 교만이에요. 17절 보시면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땀 흘려서 밤 안 자고 잠 안 자고 그죠? 진짜 열심히 해서 물론 맞아요. 그렇게 건강 주고 환경을 열어준 게 누가 하신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뭘 줬어요? 능력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능력 좀 줬고 하나님이 지혜 줬고 하나님이 건강 줬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흙이에요. 그 외에 모든 내게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흙일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생기도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어놓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생기를 줬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거, 호흡하는 거, 이 영으로 주를 찬양하는 거 다 하나님 준 거예요. 부도 하나님 줬죠. 지금 나된 것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죠. 교만하면 망해요. 아수르의 왕 보세요. 그래놓고 그리스 전투에서 패전하죠. 나중에 암살당해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대단하다 하고, 여러분 6개월을 잔치하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단해도 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우주의 주관자고 그분이 왕이세요. 그걸 모르고 껍석거리고 교만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죠? 아주 가볍게 행동하면 하나님 다 달아보는 거 아니에요? 다 달아보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 중심, 태도, 생각 하나님 다 달아보시거든요. 이거 뭐 경우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두시지 않죠. 개입할 거 아니에요. 교만하면 부끄러움 당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고 낮추시죠. 하지만 흙임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곧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 사용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수르의 왕처럼 교만의 잔치를 벌여서는 안 되죠. 자신의 부왕과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 잔치해서는 안 돼요. 왜 내가 그 일을 하죠? 왜 그렇게 말하죠? 다 동기가 뭐예요? 교만의 잔치는 반드시요, 여러분, 수치의 잔치로 끝이 나요. 따라합니다. 교만의 잔치는 반드시 수치의 잔치로 끝이 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대단한 이 시점 아니에요? 이 6개월 동안 잔치하면서 왕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부흥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모두 금덩어리, 금책상, 그죠? 이게 이렇게 끊이지 않고 대단합니다. 최고의 그 잔치 속에서 뭡니까? 그 끝이 뭡니까? 수치의 잔치. 완전히 땅바닥에 고니가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겸손의 잔치를 열어야 되죠. 여러분의 모든 행위들, 계획들, 시도들 겸손의 잔치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가야 할 삶이죠.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흙이에요. 흙, 휴무스. 그걸 기억하는 게 휴밀리티, 그게 겸손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뭡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나요?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남을 내리깔고 함부로 하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여러분보다 낮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그리 많죠. 왜요? 당연하죠. 그 사람 만나면 얼마나 위로를 받는데. 여러분의 삶의 이 겸손의 능력이,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연출가는 안 드러나잖아요. PD가 뭐 드러납니까? 물론 요즘 드러난 PD도 있지만도 안 드러나요. 뒤에서 다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최고의 권세가 가진 인간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을 기억하고 늘 겸손을 허리를 동이고 믿음의 길 가는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여 찬양하면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찬양을 영으로 찬양, 마음을 다하여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높입니다. 왕이신 나의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땅에 오직 주밖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만, 이 땅에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채울 수 없어. 형제들이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찬양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 하나님은 뒤에서 여전히 일하죠. 왜?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수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 가지고 다 해도 아수르 보세요. 이 잔치에 이런 수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교만의 잔치는 반드시 수치의 잔치로 끝이 나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 인생을 보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를 들어서 주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15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